오늘은 적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이고 형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특히 가깝습니다.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베냐민과 베냐민 지파와 유대가 있는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것이 남쪽이고 바로 북쪽에 있는 굉장히 큰 지역을 차지하고 부족도 지파도 굉장히 큽니다. 기드온이 처음 적들과 싸우러 갈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을 불러서 요청해서 그들이 적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들이 말합니다. 기드온에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때 기드온은 부드러운 말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의 총사령관 2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2절이 그 뜻입니다. 에브라임이 마지막에 전쟁 마지막에 한 것이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지파입니다. 아비에셀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많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종종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 교회나 또 뭐 직장에서도 자기들이 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사실은 부당하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싸우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님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라.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온유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그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님의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반대하는 또 공격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도 본능적으로는 같이 화가 나옵니다. 그때 그대로 따르는 것은 옳지 않고 조금 스탑하면서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쪽을 건너서 적들을 추격하는데 너무 배고픕니다. 그때 갓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숫곳 사람들 그리고 브누엘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달라 하니까 거절합니다.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적의 왕이 너희 손에 있다고 하며 빈정댔습니다. 전쟁에 급하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에게 보복하겠다 하고 갑니다. 전쟁에 탱크를 몰고 가는 군인이 동네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진다고 탱크 밖에 내려가지고 애들하고 말다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반대가 있다고 그 반대하는 사람과 함께 말다툼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작은 것을 남겨두고 해야 될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왕들을 사로잡고 적들을 격파했습니다. 15,000명 남아있던 적들을 격파하고 돌아오면서 돕지 않았던 자기 민족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죽이고 보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을 겁니다. 기드온이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 그건 성령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명령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백성이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백성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로 치면은 권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빈정대는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권유도 하지만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 때는 교회는 적절한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적들의 왕인 18절에 세바와 살문나 포로로 잡아서 너희가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까 바로 기드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아들에게 죽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칼을 들 수 있는 정도니까 아마 청소년 12살이나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겁이 나서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참여시켜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건강해야 되고 또 다른 일들도 놀기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과 올바로 살아가는 일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주위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고 또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하도록 시키고 기회를 줘야 되겠습니다. 죽이지 못하니까 기드온 자신이 직접 그들을 죽이고 심판했습니다. 근데 그때 22절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오니까 백성들이 당신이 왕이 되시오. 사실 적들은 에게는 세바와 살문나 왕들이 있었고 왕들이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왕들이 있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계속 걷고 또 군대 조직을 통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 23절에 다스리지 이 말이고 왕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왕이 되리라. 물론 이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다윗 왕조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앞으로 그 왕제도가 그 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주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아직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런 역사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하면은 무엇을 이루면 주위 사람이 마치 우리가 왕같이 그런 큰 세력을 권한을 행사하도록 기회를 주기도 하고 우리를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 삶과 교회의 무대의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두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번 전쟁에서 얻었던 금귀고리, 그 적들은 다 이스마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귀고리를 다 했습니다. 그 금귀고리를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아주 귀한 옷인데 왕이나 혹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옷을 만들고 겉옷이죠. 거기에 금을 굉장히 많이 장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아론이
검 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과 같습니다. 전체 문맥으로 볼 때 기도원이 그걸 그렇게 의도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음란하듯 섬겼다. 그것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에봇을 통해서 섬긴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계명을 어겼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것이 심해져서 33절에 보면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정해진 방법으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자체를 신으로 삼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깁니다. 바알브릿, 이 브릿은 브리트라고 언약을 말합니다. 바알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도 변해버렸습니다.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래서 부르짖었고 기도원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지만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려는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마음을 비춰보고 다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원이 했던 또 다른 문제는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70명이나 지었습니다. 아들만 70명이었으니까 딸도 70명. 그러면 140명 아이를 뒀으면 아내가 많이 잡아서 5명씩 낳는다 하더라도 아내가 27명, 25명, 28명. 왕으로 다스리지 않겠다 했지만 사실 왕과 같이 그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사실 기도원의 집은 보면은 자기 종들이 한 10명을 거느리고 처음 자기 집의 우상들을 파괴한 것으로 보아 비교적 재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종이 10명이었으니까 기도원이 처음 함께 했던 종이 10명이니까 종들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상당히 부유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약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금을 걷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주위 이방 왕들이 하듯이 그렇게 나쁘게 행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영웅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어떤 정말 결함이 없는 영웅, 모세는 훨씬 영웅, 믿음의 영웅이라는 말도 씁니다. 믿음의 영웅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악에 흔들리고 두려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쓰임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룩한 성취를 보고 나가야 돼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올바로 다시 조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불평할 때 기도는 온유하게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저희도 우리가 하는 정당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그들과 대항해서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부드러운 말로 온유하게 말하여서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돕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그 일을 볼 때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히려 정당하게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좋은 것을 성취했고 바른 마음을 가졌는데도 동시에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세상 왕들과 같지 않겠다고 하면서 세상 왕과 비슷하게 변하게 하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새롭게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보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부터 회의가 있어서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또 종종 빠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를 게을리함으로써 세상의 것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여서 믿음 안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민아 자매가 곧 유도분만으로 출산을 합니다. 주님, 통증을 너무 심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자녀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